두 개가 있어요. 아, 보셨구나. 근데 저 궁금한 에어컨을 진짜 가져갔어요? 네. 오 진짜 야박하네. 줬다가 빼. 줬다가 거기다 설치해놨다가 뺏었다고? A팀하고 B팀하고 서로 네, 대결을 경쟁을 해가지고. 해갖고 그쪽 집은 집이 조그매. 아, 조그만 예. 집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쪽을 해서 근데 주고 젊은 사람들이라 또 부부가 그냥 줬다 금방 빼서. 했다. 그게 2주 동안 아마 재방송이 나왔을 거예요. 예. 여기 땅 저걸 얻지 못해서. 그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편하십니다. 마스크를. 나도 어제 주일도 마스크 쓰고 했어요. 요즘 그것도 찍어서 안 되면 벌금이래. 예.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된대. 그래서 일부러. 습관이 돼서 이제 마스크 쓰는 게 더 괜찮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아니야, 지금 예배 써야 돼. 드리는데? 저기 앞에 방탄유리 같은 거 다 하고 응. 하시더라고요. 가림막도 다 해놓고. 근데 그 원고 설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 다 이게 완전 교회하고 가로막고 그러고서 가림막 다 움직인다. 해놓고 그러고도 네. 마스크 다 써야 돼. 근데 요즘은 뭐 자꾸 확실한 자자가 늘고 있으니까 딴 방법이 없지. 조심해야 돼. 네, 그럼요. 조심할 때 조심하고. 네. 저 네 번째 파트 그 마지막 부분 것도 제가 여러분 카피해 드렸나요? 안 드렸나? 승리의 청지기. 있어요. 네? 있어.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네, 목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네, 자, 우리 계속 그 파트 3입니다. 파트 3, 파트 3에 우리 1에서 주어졌던 그 깨어짐의 야곱. 깨어져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다가 표현하면 그것도 뭐 중생했던, 거듭났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그런 것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이후 참 이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죠.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전과 이후. 근데 이게 또 차이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왜 쉽지 않냐면 그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인까지 치셔서 너는 내 것. 이게 사실 거듭난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은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오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 어떤 세상적인 물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 이 타락한 사람. 이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타락하기를 원치 않죠. 잠깐만요. 제가 복사 한번. 예. 여보세요? 복사를 느낌이 있어.
완전히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덴에서 신라권이 됐던 것들을 복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구원이 너무 큰, 여기에 얼마나 감동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한 것에 대해서 이 차이가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전이나 이후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누구나가 뭐 사람을 죽였던 살인마나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상담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정신과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걸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자기가 빠졌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은혜가 평범하게 아무 사건도 없이 아무 사고도 없이 구원받은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받고 뭐 길을 잃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뭐 어떤 이런 획기적인 어떤 일들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만 구원받은 게 돼버리니까.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전부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네? 낭떠러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자기는 죽으려고 자살할,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자살을 하려고 죽었는데 안 죽는 거야. 몸만 망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주의 종이 됐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이 삶은 그 변화는 어떤 거냐면 구원받은 변화. 여기에 얼마나 감동하느냐, 감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못 느끼니까, 편안할 때는 몰라, 이상하게 사람들이. 평범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변화받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여기 주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보면 또 다른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져야 되는, 또 다른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예? 이 깨어짐을 통한 야곱의 훈련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야곱 자체가 이 깨어지는 것들도 그냥 쉽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깨뜨리잖아요. 이 깨어진 것이 단순한 깨어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은요, 이 깨어짐을 통해서 평생을 절었다나 그랬어요. 깨어진 흔적이 뭐냐면 환도뼈가 위골돼서 절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흔적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꼭 다리몽둥이에 부러지는 그런 흔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 믿음 안에서 이런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깨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변화를 야곱을 통해 가르쳐주고, 두 번째 주어졌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했던 요셉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요. 크게 쓰임받았던. 성경에, 여러분 사건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소개되어졌던 그 많은 인물들이 평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평탄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들을 보면. 뭐 교회사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봐도 순탄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 자유가 주어졌던,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자유가 주어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이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이 자유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내 자유의지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선택하고 나가는 의지가 아니라 이 의지는 망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자유의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 이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것들 이를 들어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출애굽했다고 해서 들어서 가나안 땅에다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고, 또 다른 것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내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만세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투시도 안에, 투시도들을 그리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뤘던 것.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선택하신 것이, 예정하신 만세 전에 선택하신 목적,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재료가 다르잖아. 남자를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사람이에요. 근데 하와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남자는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는 여자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한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가 있을 때 온전해지고, 네? 사실은 아내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2% 부족한 거예요. 항상 아내가 있을 때 완전한 거예요. 이게. 네?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했던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파트 3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깨어짐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요셉은 끝부분이지만 버림받는 훈련을 했죠. 가족도 했죠. 형제들을 통해서 버림받는 훈련을 받았죠. 때로는 그가 낮아짐의 훈련을 받죠. 심지어는 잊혀짐의 훈련까지 받지.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낮아져도 철저하게 낮추시는, 이것은 철저히 낮추시는 그 낮아짐의 훈련들을,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 받은 것은 그냥 끝나지 않죠. 결국은 주어졌던, 오늘부터 주어지는, 마침내 하나님이 쓰임 받는 요셉을 보셨어요. 마침내 크게 쓰임 받았던 분이 이것을 위해서 요셉은 이제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음, 쓰임 받게 되는데, 요셉은요 이미 버려짐의 훈련과 낮아짐의 훈련과 잊혀짐의 훈련까지도 받았는데 13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기간 동안에서 마지막 2년이 가장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다. 마지막 순간에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이죠. 아직 주어진 건 아닌데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실은 승리한 승리를 보장받고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눈에 보이고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라.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하라. 심지어는 믿음의 말로 선포하라. 이렇게 닫혀있지만 막혀있지만 그리고 믿음 선포할 때 그것이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결국은 요셉이 30살이 될 때 바로가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술 맡은 관현정이 2년 전에 2년 동안 쌓았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지 뭐. 그렇잖아요? 생각나게 했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들림을 받았을 때 이때 그때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노예로 팔려와서 죄수로 전락했다가 그리고 이방 사람들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총리가.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 그 역대 뭐 돌아가신 분 중에서 뭐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거 보세요. 뭐 별 일을 다 당해놓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잖아. 예?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사람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닥이 아직 아니에요. 인간의 끝은 따라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지.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정치의 속물이 노무현이 왜 자살을 해? 박 시장이 왜 자살을 해? 차라리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라고 뭐 정치적인 저것도 있겠지만 그거 스스로 잊어버리면 되는 거지. 스스로 자살했다고 보는 사람도 없어. 누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누가 죽였다는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어떤 건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깝깝하고 이화여대를 그 수석으로 졸업했던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결혼해서 이민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부인이 보기에는 남편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늘 문제를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 남편도 참다 못하니까 하도 그 소리 듣다 보면 그냥 소리를 팍 질렀어요. 싸우다가 지쳐서 그들은 결국은 별거가 시작이 됐어요. 그들의 별거를 9년 동안이에요. 9년이 지났을 때 미국에 있는 그 퀸즈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 여름 수련회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이면 수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모여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모든 가게 문을 다 닫고 교회 전체가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못 모이겠지만 수련을 했어요. 근데 이 여성분도 9년 별거된 상황 속에서 이게 수련회 마지막 이 수련회 마지막으로 참석한 후에 이제 남편과 완전히 정리하고 이혼을 하려고 별거가 이제 이혼으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거기를 참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 이혼하는데 거기서 그냥 은혜를 받아버렸네 이게.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를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막 이거 이래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아. 근데 이걸 못 깨달아. 사람들은 다 자기는 잘난 자고 자기는 똑똑한 자고 자기는 뭐든지 그냥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다 우습게 그건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그걸 아나 모를까. 알면
알면 그렇지 않죠. 몰라요 그걸. 이게 그냥 무시하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교만해서 남편을 갖다가 오히려 지적질을 나를 치고 정죄했던 자기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그저 그냥 자기도 남편을 똑같을 텐데. 힘들게 했던 자기의 죄를 이렇게 돌이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보내왔던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인사는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찾아가서 사늘한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한 번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나랑 헤어지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남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라. 사과하는 거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그때 남편이 와서 달려와서 안고 함께 우는 거예요. 남편을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부인이 잘못했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되려고 했던 그 말이 그게 처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야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요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 왜 못할까요? 네? 당신 같으면 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이게 우리는 듣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자존심 싸움이라는 건 내가 잘못했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얘기를 평생 여러분들은 들어봤어요? 남편한테? 아니 결혼해보고 나도 결혼해봤지만 못 들어봤어. 그런 생각들 안 하잖아요. 그게 이게 내가 잘못했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나들이 이 얘기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누구냐? 이건 저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안 믿는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정들이 있어도 별거 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아니 같이 살면서 따로 자면 뭐 별거지 다른 거 있어요? 이게 부부인지 이게 남인지 몰라.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니까 그 마음들은 다 병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는 거지.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들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생각. 내가 힘든 거. 나 힘든데 안 알아봐주고 못해. 이런 것만 생각하나. 자꾸 상대적인 입장에다만 그래 배려가 돼요? 용서가 돼요? 섬김이 돼요? 사랑이 돼요? 밥 차려주면 다 한 것처럼 뭐 해준 것처럼 다 한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혼 상담 전문하는 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이더라고. 그분이 당신이 했던 일 중에 좋은 일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그 부부들이 이혼하려고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부부가 대화를 한 게 아니었던 거야. 대화는 그냥 말하는 게 대화인 줄 알았더니 그게 대화가 아니었고 상대편을 들어주고 또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채워주고 이게 대화라는 걸 알고 우리는 여태까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그분이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남편이 굳어졌던 마음이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눈 녹듯이 녹고 그 자리에서 부부는 이혼 서류를 찢어버린 거지. 신혼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수련회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는 언제 은혜를 체험하냐면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어. 내가 더 이상 이젠 나는 못 살겠다고 이제 이렇게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이상하게 모든 게 다 들어와. 메시지도 들어오고, 기분 좋을 때, 이게 편안할 때는 잘 안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걸 보면 그래요.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남편을 힘들겠다. 이제 정신이 들인 거죠. 이 자체가. 지금도 그 부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부부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갔다. 요셉이 13년 동이야 긴 세월 동안 바로 이 노예, 죄수의 신세로 이런 고난받았잖아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성경 구절 어디 봐도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
형제들한테 살림을 받아도 심지어는 보디발의 집에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그 누가 다 잊혀버려더라도 거기서 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어떻게 이러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게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고난의 훈련을 잘 마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약간 어떤 환경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위대한 영적인 청지기로,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냥 하루아침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라고 하는 깨어짐이 있었고, 우리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짐까지 가서, 모든 사람이 잊혀짐을 갈 때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은 그때서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총리를 삼았던, 그 요셉의 총리를 삼았던 그 결과는 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냐면, 형제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형제들보다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하면서 형제들을 참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원수 아니야, 원수. 니들이 그랬어? 하고 요즘 이 복수, 대리만족을 느끼는 게, 복수하는 영화, 드라마 하나 있대. 그래서 나 지나가다가 끝까지 앉아서 못 봤는데, 이게 누가 나를 해코지 하면 그거를 복수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되려고 하면. 그럼 가서 능지처처럼 만들어. 근데 그걸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야, 사람들. 이러고 있었어요. 응? 형제들을 느꼈고, 결국은 그 가족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평온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 요셉을 모르는 또 이상한 놈이 또 나타나갖고서 또 괴롭히기 시작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짐을 통해서 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딴 얘기는 할 거 없지만 광야, 이 광야에서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여튼 요즘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온라인이냐 이런 얘기 있지만,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우리는 기도는 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가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분에만.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이르기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잊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론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구원받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이 광야는 사실은 사건이 문제가, 사건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광야는 가면 모래밖에 없고, 모래도 그냥 이렇게 뜨뜻한 문제가, 열이보다 뜨거. 예전에 우리 콩 같은 거 볶을 때 모래를 갖다 이렇게 불 붙여갖고 거기서 이렇게 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뭘 익혀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처럼. 요즘은 하여튼 이상 기온 때문에 지금 얼음들이 막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그런 징조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하여튼 이상한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들이, 여름들이 짧고 겨울이 또 겨울도 오히려 이게 추운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게 더 많은 거죠. 요즘도 보면 내가 이렇게 걸었는데 소리가 시렵더라고. 지금 몇 달 때? 4월달인데.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고 와. 나는 겨울 거 입고 있잖아, 지금. 근데 따뜻해. 안 춥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상기온들이 있는데, 이런 광야의 세상 속에서,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출하기, 만나 매출하기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이 광야를 우리는 이겨내셔야 돼. 이겨내셔야 돼. 이 광야는. 그래야 가나안이 있는 거야. 물론 가나안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이 다 싸워주신 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렇게 이미 우리를 이런 거 있잖아. 본방송을 볼 때, 그 재방송을 볼 때 있잖아요. 본방송을 볼 때 어떻게 봐? 막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고 그래.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를 한다고 그래. 그럼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보면서, 게임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걸 보고. 근데 한국이, 막, 야구 같으면 뭐 9회 말, 투아웃 투스를 해서 홈런을 쳐갖고 이겼어. 어느 정도 치는 거야. 그거 봤어. 축구도 마찬가지. 재방송을 봐. 재방송을 볼 때는 내가 알고 보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게 긴장해, 안 긴장해? 안 긴장하지. 별로 긴장 안 돼요. 왜? 이미 승리한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영적인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그거 믿음이 없는 거야. 이미 나는 승리한 사람이니까. 뭐 사람이 어떡하냐, 누가 이런 것들을 툭툭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서 이런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왜 그럴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 아직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나는 승리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 뭐 충분히 내가 포용해 줄 수 있고, 그럼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시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우리 뭐 조금 뭐 다 끝나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마지막 여기 요 세 번째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깨어짐을 통해서 크게 쓰임 받는 것들을 통해서 요 끝나지 않고 영적인 성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응? 영적인 성숙을 갖기 위해서 여기는 누구를 들어서 얘기하면 욥을 얘기하고 욥 이게 여기 주어지는 게 깨어지는 야곱을 보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받고 크게 쓰임받던 요셉을 통해서 그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가정을 구원했고 나라를 구원했던 요셉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뭐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오히려 이것은 갑절의 복을 받는, 갑절의 복을 받는, 갑절의 복을 받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 보면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여기서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하나 볼 수 있는 건, 하나는 죽은 사람 그리고 산 사람. 이렇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어요.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야. 죄의 지배를 받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제한됐던 자원으로만 살아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니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어떤 제한된 자원. 그러니까 안 돼.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도망가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제한된 자원으로만 가지만 이게 그거로 살아요. 이걸 얘기하면 그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 뽑힌 나무죠. 뽑혀 있는 나무예요. 이것은 고기는 물 속에 살잖아요. 근데 물고기, 이 물 밖의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얘기해도 심겨 있는 나무가 아니라 뽑혀 있는 나무. 물고기를 얘기해도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물고기. 죽는 거죠, 이것은.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간 탕자.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나무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탕자를 통해서. 집 나간 탕자. 이 물 바깥에서 나온 물고기. 물은 물속에 살아야 나오면 죽은 거잖아요.
예. 나무도 뿌리채 뽑혔던 나무는요,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곧 죽은 거예요. 예. 이게 죽은 거.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거 죽은 사람.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지. 이기적. 욕심 속에, 욕심, 욕구, 욕망, 이런 속에 사는 이기적인 존재거든.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산 사람은 누굴까요? 산 사람은 반대예요. 이것은 산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살아요. 예? 하나님 중심에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늘 그분에게 복종을 해요. 예.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께 복종을 하죠.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있는 자원 속에 하나님의 자원까지 활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 내 거 1 플러스 하나님 100. 그러면 내가 100%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내 것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내 자원 플러스 하나님의 자원. 이런 것들. 이것을 아까 나무를 표현하게 되면 뽑힌 나무지만 여기서 이 생명이 있는, 이것은 심긴 나무예요. 심긴 나무. 네? 이건 물속의 물고기. 마음껏 물고기가 돌아다닐 수 있죠. 이것은 물속의 물고기. 여기는 집 나간 탕자지만 이건 들어온 탕자. 들어온 탕자는 금가락지 꽂혀주고 소를 잡아서 그에게 잔치를 배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예요. 불신자들과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깊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나름대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근데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지면 싸워요. 지금도 제가 오늘 듣고 있는데 강의를 지금 40분 동안 못 듣고 그분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3, 40년 동안 목사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 막판에 몰리게 되니까 죽어지면 교회를 어떻게 해서 흐트러서 재산도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려고. 예? 이거 막 완전히 마귀 짓이죠. 물론 담임 목사님도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건 크게 담임 목사님을 뒤에서 협력했던 이런 건데 요즘은 교회에서 이 권징이 없어요. 권징, 치리.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이런 치리가 이게 어떤 3대 저거거든요. 말씀과 성례와 이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데 성례는 있는데 요즘은 치리를 하지 않아. 잘못했어도. 이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뭐 술 먹는 것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들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덕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리를 해서 당신이 이렇게 권고 뭐 휴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는 기도도 안 시키고 성찬도 참석시키지 못하고 그 교회를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근데 이런 거를 받으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처받고 시험 든다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안 되죠. 이런 것들. 치리가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지지 않나 싶기도 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걸어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또 저도 또 그런 경험을 했고 뭐 한 3, 40명이랑 우리 와서 달겨 들어가지고서 뭐 이런. 근데 꼭 마귀 짓은 그래요. 차라리 잘못하고 혼자 나가면 돼요. 자기가 거기 안 맞으면 속상하면 혼자 나가면 되는데 절대로 혼자 안 나가요.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려고 그러지. 혼자 따기 싫어. 그러면 나와서 목사님 나 오늘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득시키겠죠. 어느 목사님이 내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득시키고 뭐 때문에 그러냐. 같이 협력하자. 의논하자. 기도하자. 뭐 다 이런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가는 사람 이미 나가려고 작정된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질 않아요. 다 쑤셔. 이 사람 저 사람 다 쑤셔가지고 뭐
사랑이 없느니 목사 갖고 안 되면 또 사모 또 걸고 넘어져. 그거 갖고 안 되니 또 그거 갖고 안 되면 또 공금 횡령으로 걸어. 꼭 돈 갖고 걸어. 돈도 뭐 쓴 게 있어야지. 무슨 뭐 걸리든 그것도 갖고도 자기들이 생각한 거야. 그것도 걸릴 게 없고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잊지는 못하겠고 목사가 꼴은 되기 싫고 그러니까 이러지 못하니까 그냥 기르고 나가버리는 거다. 가버리는 거야. 그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나가는 거지. 옳으니까 나가는 거야. 귀신이 씌이면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게 잘 따르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러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옳고 그름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죠. 악한 사단의 영들이죠. 그런 뒤에서 조종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고. 그럼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주면 좋은데 그나마 그래도 뭐 잘 가서 헌신하더라, 봉사한대더라, 사업이 잘 되더라, 뭐 이러면 좋지만 또 그렇게 나간 사람이 또 여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 잘 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대체 어디가 계신 거냐 이거야. 또 이렇게 얘기해. 어?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을 가만 놔둘 수 있냐 이거지. 뭐 하나님 판단하시는 문제지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놔두면 그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는 안 하지만 생각날 때 기도해요. 정말 내가 못다했던 훈련받았던 것들을 거기가 더 잘 믿고 목사님 더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님들하고 또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잘 나간 사람도 많고 잘 된 사람도 많고 그러면 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되게. 뭐 길거리에서 만나도 뭐 행복하게 같이 만나 인사하고 좋은 소리 많이 들어서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얘기해주고 그것이 평생 우리가 사는 삶들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 끝까지 예?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대화가 되겠어요? 예? 이게 쉽지 않아. 이런 일들이 주어지면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거 좀 보면서 이 욥기를 보면서 욥을 보면 여러분 이거 욥을 보면 이거야. 욥을 보면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여기서 의문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악인들은 세상에서 잘 돼. 네? 근데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모함을 당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뭐 그런 것을 질문해 봤을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철야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응?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누구나가 이런 질문을 해요. 물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뒤에서 나를 왜 욕해야 됩니까?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일뿐이고 왜 고통스러운 일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하지만 이런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사람이 이거 왜 그러냐면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이미 정해놓고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은 맞고 이 말은 틀린 말이고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고 요즘 남론의 불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로남불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쓰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렇지. 자식의 배를 땅을 사도 배가 아플 지경인데 뭐 지금은 좋아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 다 자기대로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들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미 정해놓고 인간의 기준에서 보는 이 선악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선악은 다릅니다. 이것은 내 편의 기준에서 선한 것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뭐
죄인들끼리 토닥거려봐야 지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다 죄인데 선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준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고 죄인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아까 제가 이 구원에 대한 감동, 구원받은 감격,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건 질병에 걸렸다가 나온 것보다 더 나아.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가 얻은 것보다 더 큰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간증해야 되는데 나는 뭐 아무 일도 없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니 간증거리 없는 게 간증이 돼야 돼. 의도 터지지 않는 간증이 없는 게 그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의도 터진 게 간증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것에 환호성을 보내. 진리의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예화나 얘기해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되고. 네. 기억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생각 안 나고 예화 들은 것을 재밌었어요 오늘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은 영적인 성숙과 갑절의 축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인간이 기준에서 나오던 잘못된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파란만장한 곡절과 역정과 역경이 있었지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40년 동안 50년 동안 많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문제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다른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런 그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4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다 겪고 났던 욥의 마지막 말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고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깨어짐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잊혀짐을 통해서 국가의 총리가 되어지며 이런 것들을 끝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꾀해서 결국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들을 이렇게 성숙시키고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과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주어졌던 문제와 사건과 이런 사건과 사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내가 오늘 밤 꿈을 잘못 꿨나? 내가 어떻게 뭐 나쁜 짓을 해서 일어나? 이런 식의 그 문제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사건을 사건으로 해석하지 말고, 사고를 사고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재해석하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과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트리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더 좋은 곳을 주시려고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게 하옵소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고 오히려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 말은 권세가 있잖아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이런 자체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자꾸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요셉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보고 욥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욥을 통해서 욥이 당했던 우리 뭐 사건들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말씀 중에서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왜 욥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되겠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시간을 조금 제가 뒤로 해서 원래 마지막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 해준다 그랬나? 마지막 시간 몇 시야? 마지막 시간 하신다고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시간이 마지막 그분이 시간 2시간 한다며. 예. 안 되면 그냥 2시를 내가 2시를 그냥 진행. 우리 노예가 있어요. 조금 빨리 끝나면 제가 2시까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식사 그냥 맞춰서 도시락으로 먹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다음 주는 2시에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천국의 특권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표현하고 말하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야곱처럼 깨질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바 되어지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해질 수 있는가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경건 예배에도 복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